다 함께 말씀을 위하여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고락을 주관하시며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도록 저희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가슴속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겠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은 비교적 짧은 19, 20, 21절 세 구절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유명한 소설가였던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우리의 탄생에서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한 선택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렸던 선택, 그 결정이, 그 결과가 그 이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결과를 가져왔듯이 순간순간 우리 삶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9장 19절은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후계 선지자 엘리사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만 무너지지 않는 바알의 세력을 보고 큰 낙심에 빠져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역시 집요하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곧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감당했던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다음 주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을 내가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로 그 7,000명 중에 한 명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바로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이나 논 갈아보셨습니까? 네. 이 소가 힘들죠. 소가 쟁기를 끌고 가니까 소가 힘들죠. 그런데 소를 몰고 쟁기를 잡고 따라가는 농부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힘 안 주면 밭이 제대로 안 갈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엘리사는 직접 소를 몰며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현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디안 족속으로부터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뽕나무를 열심히 재배하던 중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즉시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19절은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엘리사가 12번째 결의의 소와 함께 밭을 갈고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 한 쌍을 결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12결의는 두 마리씩 짝이 지워진 쟁기 하나, 그러니까 총 24마리의 소가 12명의 농부와 함께 밭을 갈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한국에서 자라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밭에서 또 논에서 갈면은 주로 농부 한 명이 가죠. 근데 12마리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24마리의 소가 12명의 농부와 함께 그 많은 일꾼들과 함께 이제 막 3년 반의 가뭄이 끝난 후 축복의 그 비가 내린 후 다시 밭을 경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넘칩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순간 이 엘리사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한국 시골에서 24마리 소를 동시에 그 많은 농부들과 함께 밭이나 논을 간다면 굉장한 분농 아닙니까? 대농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일꾼을 부리기만 해도 됐을 텐데 본문은 엘리사 자신도 12번째 결의소를 직접 부리며 밭을 갈고 있었다. 참 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물고기를 잡고 있든지 세금을 걷고 있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역시 비록 교회를 탄압하는 일이었지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플로이어, 고용주가 될 수도 있고 인플로이, 고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를 할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규모가 어찌 되었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성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충성됨으로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도 언젠가 만날 그 재림의 날 충성되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엘리사처럼 나도 지금 이 순간 부르신다면 나도 그런 소명의 콜링에
바로 즉시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도 하나님한테 예스라고 한 대답을 한 번에 부르셨을 때 바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세월들을 기도하고 갈등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엘리사 위에 던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이 어떤 옷이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아마 이 겉옷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 낙타로 만든 가죽 털옷이었을 겁니다. 광야에 있던 선지자들이 그런 옷을 선지자의 옷으로 입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선지자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엘리사는 그 겉옷이 자기에게 던지워지자 이것은 나의 직무를 이어받으라 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밭을 갈던 소를 즉시 버렸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이 성경 본문에서는 입맞춤을 하게 하라라고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과 작별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즉각적인 순종과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선택과 결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 정해주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주소를 주셔야 제가 GPS를 찍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소도 주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떠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갔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롯과 그와 함께 했던 가족들이 뉴스에서 여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여진이 있고 상당히 흔들리네요. 잠시 교회당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잠시 지금 전부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흔들리는 게 멈추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이 지진 경험이 잘 없어서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말씀을 그대로 듣고 예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 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나이에 새로 릴로케이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100세 낳은 아들, 저도 저희 셋째를 조금 나이가 들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보다 더 특별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놈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좀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거는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말로 봉사하고 섬겨야 할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일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잘 아시죠?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잔, 못하면 뺨이 석대. 여러분, 제가 술을 좀 많이 얻어 먹었겠습니까? 뺨을 많이 얻어 맞았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받는 부탁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 우리 손주, 우리 조카, 좋은 사람 소개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맺어진 그 숫자보다 안 맺어진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담대로라면 그 술보다는 뺨을 훨씬 많이 맞았을 그런 확률이죠. 그런데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잘 되고 막 부흥을 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온갖 비난의 화살이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선뜻 맞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엘리사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돌아가라, 너의 원대로 너의 부모에게 돌아가거라, 그리고 부모에게 이별을 고하거라. 부모에게 할 도리는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하는 도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에게 해야 할 도리는 모두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을 때 엘리야가 그리 하라,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인간된 도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이시여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아버지는 내버려 두고 지금 당장 나를 쫓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라고 허락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이고 부모고 아무것도 없는 분이구나, 당신이 가장 중요한 분이구나.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르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을 고하고 따르겠다 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상황과는 이 사태 자체가,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를 부르시던 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가 3년 반이셨는데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라는 게 먼저 사람이 죽으면 온 가족들을 다 불러서 슬프게 곡을 하고 그 다음 향료를 가져다가 이 장례를 썩지 않도록 염을 하고 붕대로 감고 그래서 가족의 묘 안에 들여놓고 묻지 않고요. 묘실 안에 들여놓고 그리고 나서 이 죽은 부모의 시신이 완전히 다 썩어서 뼈가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뼈를 다 걷어다가 이제 그 묘실 안에 또 부모들의 조상들의 뼈들을 모아놓는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 과정까지가 다 장례의 일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한두 주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년도 넘어가는 그런 장례 풍습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내 부친의 장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고 인류를 위해 대속적 희생을 하셔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이 땅에서의 지상 공생애를 마쳐가시는 그 순간인데 가족의 일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급박함을 바라보시며 가족의 장례를, 부모의 장례를 맡겨놓고 지금 당장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결코 인간된 도리를 기독교인으로서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드리는 헌금을 핑계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신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돌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배우자에게 잘못하면서 다른 교우들에게 친절하고 자녀들에게 너그럽지 않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너그러운 것, 이웃들에게 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것, 이거 다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직원 선거 끝나고 신임 장로로 선출된 분의 아들에게 자네 아버지가 이번에 장로로 선출되셨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목사님 장난하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저희 이웃교회에서 옮겨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옮겨오셨는가? 이분이 그 교회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장로님한테도 빌리고 집사님한테도 빌리고 그래가지고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다가 사업을 다 망하셨어요. 근데 사업을 다 망하셨는데도 미국에 딸을 보내놓고 딸은 유학을 시켜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딸에게 보내 유학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실 수 없으니까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체크를 가지고 오셨어요. 뭡니까? 11금입니다. 이거 내주십시오. 이 헌금 시간에 내시지 왜 저한테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직접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때문에 원금의 이자까지 고통받는 동료 성도들은 나 몰라라고
나는 하나님한테 그래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어디서 일해가지고 잠깐 번 돈에 일부를 11금을 내야 되겠으니 이거 내가 복 받으려면 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거 당신이 받으시오. 재무가 알면 교회 회계가 알면 안 되니까 당신이 받아서 화폐에다 바로 입금하시오. 여러분,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가족들, 함께한 성도들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시는 겁니다. 정말 함께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이 세상에 교회 선교를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그 면에 있어서도 너무나 우리가 아름답게 본받아야 할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로부터 떠나서 소 한 겨리를, 자기가 밭을 갔던 그 소 한 겨리 2마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소를 버렸습니다. 그 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 그 고기를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리고 나서 소가 끌던 농기구들, 쟁기들까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사에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농부에게 소하고 농기구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현재를 완전히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부르심 앞에서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열심히 생업에 충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로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들 역시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깁고 충성스럽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부르시자 저희가 곧 즉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삶과 단절한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에게 이별을 고한 후 일어나 가서 즉시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기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우리가요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구도자 그리고 초신자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교회 돌아다니는 어린애들 그리고 연로하셔서 교회 잘 출석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사람을 섬기는 것을 곧 당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누구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건 맞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긴 것처럼 그 즉시 쫓아서 수종 들었더라. 나이 많아서 노쇠하고 그 연약한 엘리야를, 그 노인네를 젊은 그 대지주였던 엘리사가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노인 수발 들은 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너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이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 그리고 돌아다니는 작은 어린 아이들까지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 열심히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농사일을 접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였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실천, 이 선택까지는 갔는데 선택 다음에 실천하기가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고 현실에서의 쾌락과 유익만을 탐닉하는 풍조에 젖어 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한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한 번에 대답하며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떻게 행동에 취해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서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미군입니다. 미군, 코리안 아메리칸 미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 펀드 코리아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단체인가? 2007년에 한국의 샘물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에서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는 아프간으로 여행을 못하게 아예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서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강남의 한 주차장 차고 맞은편에 큰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숙소 겸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이 미군인 이 사람이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이 사무실 벽면 안에 아프간 지도와 그가 여태까지 해온 사역의 소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쪽방에서 살다가 고등학생 때인 1984년에 집에 있는 예물 탈탈 털어가지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1984년에 이민을 예물 팔아 간신히 비행기표 사서 부모님 따라서 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질 줄 알고 또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가진 게도 없고
또 아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온 가족이 그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이민 삶을 통해서 경험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와가지고 이 서우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닭을 튀기는 일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닥치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대 후반, 그때까지 대학도 가지 못하다가 20대 후반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근데 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자격증이 있으면 잘 살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을 돌보면서 자신의 학비까지 직접 대야 됐었는데 결국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의대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중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008년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고 방법이 이제 군대 가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미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미군에 들어갔는데 미군에 들어갔는데도 전에 파산한 기록 때문에 그 40이 된 나이에 장교가 아닌 쫄병으로, 제일 밑에 쫄병으로 미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 먹어가지고 쫄병으로 들어가서 20살 먹은 애들한테 막 쥐어 박히면서 군대에서 아프간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프간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의사 시켜달라고 했더니 의사도 안 시켜주시고 이 나이에 쫄병으로 이 먼 데까지 오게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원망, 그렇게 1년을 전쟁터에서 살았는데 2009년 1월에 또다시 아프간의 의무병으로 파병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미군 부대의 의무병이었던 이 사람은 미군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해서는 안 되었고 또 의료 물자를 그렇게 써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켤레가 없어서 맨발로 3일을 걸어서 치료해 달라고 미군 막사를 찾아온 노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의료품을 잔뜩 안겨서 돌려보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자기한테 한 켤레밖에 없던 자신의 운동화를 내어 벗어주지 못하고 그 노인을 맨발로 돌려보낸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서우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프간을 향해 아파하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쇠꼬챙이 끝을 불에 달고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콜링,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막사와 자기 옆 막사, 그 부대 안에 있는 미군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신다가 더 이상 신지 않는 신발이 있으면, 운동화가 있으면, 군화가 있으면 달라고 부탁해서 그 신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모아서 신발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중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미군뿐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발뿐 아니라 나중에는 양말,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학용품, 옷, 구제품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 배우 게리 시니스 이런 사람들은 신발 200켤레 이런 거를 막 아프간으로 보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 이제는 7가지가 되어서 1년 동안에 3,000명 이상을 돕는 큰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있답니다. 글을 모르는 이 아프간의 여성의 90% 이상이 글을 모른답니다. 글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글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글을 모르고 또 남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버려진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에게 그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봉제기술을 가르치고 또
의료 지식들을 가르쳐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달에 드디어 이 아프간에다가 재봉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재봉 학교를 마치면은 졸업생에게 재봉틀을 선물을 해줬는데, 전기가 없는 곳이니까 수동으로 막 이렇게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이 재봉틀을 하나씩 주는데, 아프간의 성인 남자의 한 달 평균 수입이 40불이랍니다. 그런데 재봉틀만 있고 재봉 기술만 있으면 한 달에 60불에서 200불까지 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재봉틀을 주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우석 씨는 그곳에서, 아프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기별과 새천사의 마지막 남은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를 콜링하고 계십니다.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이 서우석 씨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도 바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오늘 안식일은 정말 잊지 못할 안식일이 되겠네요.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예배 보다가 이렇게 나가보기는 저 여태까지 처음입니다. 그런데 내진 설계가 다 돼 있겠죠? 저희 교회 건물도요. 안전하게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방문을 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 여러 환우들께서 많은 진전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김신자 집사님께서는 드디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요 뜨끈뜨끈해요. 힘도 탁 좋으세요. 제 손을 저보다 더 세게 꽉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초인종을 누르니까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아멘,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주 앞으로 이제 물리치료를 하실 겁니다. 박환배 집사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일반 병실에서 ICU로 옮기셨습니다. ICU로 옮기셨는데 거기서도 산소를 이제 맥시멈으로 계속 얼굴 전체 마스크로 해서 투여를 했는데도 호흡이 굉장히 힘들고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폐에 인펙션이 있었고 또 물과 공기가 차 있다는 것을 의료진들이 발견하고 바로 시술을 해서 튜브를 꽂아서 그거를 다 뽑아냈습니다. 지금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오늘도 또 내일 하루도 그 병상에서 하루하루 이겨나가실 겁니다. 우리 박한배 집사님 또 박경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강천 목사님 날마다 그 병실 방문하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용기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응원 주시고 또 용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능하시면 2분씩 또 짝을 지으셔서 그동안 기도 못하신